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우리 365일 기적의 삶 데이 70일부터 77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일 능력의 목적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진 영역만큼 천국이 열립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은 영역만큼 여러분 계속 불필요한 고통이나 광야에서 불필요하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생각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가 됐어요. 따라서 생각을 바꿉시다. 가끔씩 이제 인생에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을 종종 만나거나 예배하거나 또 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서 상담하고 예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면 50세를 사시든 60을 사시든 7순을 사시든 8순을 사시든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이전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새롭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가 나누는 말들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쓰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소중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얼마나 잘 돼요? 여러분이 예배 참여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또 개인 서적을 읽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듣는 것, 여러 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얼마나 내 생각을 바꾸고 바꾼 대로 말하고 바꾼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빌잔슨 목사님 늘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은 순종함으로 발전한다 그랬어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정보만 가득한 뭐라 할까?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가 유용한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감기를 감기에 특효 기침을 멈출 수 있는 또 아이들에게 콧물을 멈출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걸 100사람이 연습을 했는데 자 100사람의 그 레시피가 100사람을 보고 100사람이 일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려가지고 먹었더니 우리 아이가 100%다 나았습니다. 감기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요. 그 양약 가서 병원 가서 주사 안 맞아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100명, 1000명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계속 기침하고 있어요. 콧물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시피도 보고 방법도 알고 비법도 받았는데 다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이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스쿨, 아무리 좋은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고 그때는 막 감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킬 때만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복이 자신에게 가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자자손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한 것만? 생각을 바꿔서 순종한 것만이. 인격을 언제 자랍니까?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먹고 죽으라 그러는 그것을 내놓으라 그러고, 자식을 바치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물에다 소금을 던지면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라 그러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를 던지면 떠오를 거라 그러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물 위를 걸으라 그러고, 오병이어를 나눠줘라 그래요. 수만 명이 먹는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격이 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믿음이 자라면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겨자씨 하나만 하더라도, 혹은 아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직분이 어땠는지, 얼마나 과거에 뭘 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순종의 발걸음 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들에 스스로 자가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안전하게끔. 요 문제 생기면 요렇게 빠져나가야지, 저 문제 생기면 저렇게 빠져나가야지, 아이들 교육은 요렇게 해야지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많은 계획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요렇게 해야지 하고 안전한 생각들을 다 쳐놔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더블 마인드, 그러니까 더블 비전이라 그래요. 사물이 두 개로 보여요. 집중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외의 것이 겹쳐 두 개, 세 개, 네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삶에 살아가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오늘 하루도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이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심플하고 단순한 그 하나, 그것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더블 비전이 생기면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다른 즐거움, 다른 기쁨, 다른 동기들이 생겨서 진짜 좋아 보이는 것들에 따라합시다. 좋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못해요.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쁜 짓 하나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그냥 저절로 굴러갈 일들만 많이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려요. 부분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상당수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될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소망이라 그래요? 뭐 아니라 그럽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사업의 문제를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그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딛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산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견주는 어떤 무엇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자기 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우상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생각하는 것에 그 바운드리에 딱 묶여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초점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 서두에 보면 홍성건 목사님 책을 인용하는데, 우리 삶은 심플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믿음의 삶, 청지기 삶, 그러면 단순한 삶을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든, 하나님이 어떤 재정의 복을 주든, 어떤 명성과 위치를 주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자로 혹은 거룩한 가난한 사람으로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로 사는 겁니다. 탈북민들 돕기 위해서 이제 물건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나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버리지 못해서 아까웠잖아요. 우리가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우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샀는데, 어떻게 구입한 건데.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이 줄어요, 늘어요? 늘어요. 애들 키우고 그러면 막 우리네 식구가 애들만 5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방을 애들 놀이방을 만들어주고 책방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그 한 달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방이 애들 놀이방이에요. 제가 막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뚜껑이 몇 번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모든 방이 애들 놀이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들, 많은 장난감들이 있어요. 쌓아두지 못할 건 정도로. 근데 못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누굴 돕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나눠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조금만 더 지혜롭게 활용하고 사용해서 아껴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택배로 보내주시고 또 이래저래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중고품 장사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세발 자전거를 봤는데요. 제가 타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은 자전거예요. 막 여러 가지, 아직도 지금 지난번 다 못 가, 2번 가져간 다 못 가져가 지금 또 있는데,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점을 하나로 맞추셔야 돼요. 자꾸 분산되시면 안 됩니다. 분산되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시키는 것 플러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한 형제가 저기 조명을 달았어요. 스위치를 달고.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선이 이렇게 묶인다는, 선이 이렇게 뒤에 불편하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김밥 사다 주시고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뭐든지 이렇게 자원해서 하면 본인도 행복하죠. 근데 시켰는데 안 하면 시킨 사람도 불편하고, 그리고 시켰는데 안 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담 쌓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미령자매가 전에 그림을 결코 돌아갈 다리, 옛 생활을 돌아갈 다리 태워버리겠다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선물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옛 길로 돌아갈 길이 이미 태워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뭐야? 주님께서 죽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 안에서, 따라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감동, 비전,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획들을 여러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일상적으로 그냥 물건 사고 쌓아두고 그냥 집안 어지럽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눠주라 하시고, 그것을 들고 누구에게 찾아가라 하시고, 또 내려놓으라 하시고, 또 버리라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담 쌓고 사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민감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더 사람이 센시티브해서 날카롭고 차갑고 막 민감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화내는 것이 쉬웠는데 이제는 화내는 게 너무 어려져야 돼요. 전에는 불평하는 게 늘 습관이었고 쉬웠는데 이제는 불평하는 게 어려워져야 돼요. 아멘.
전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져야 돼요. 왜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령 안에서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길로 가요. 성령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기를 애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과정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성령께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쏘아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늘 지금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 가족,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성령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팀들이 강력한데 우리 중보팀들이 뭘 구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의 기도 제목을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신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분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들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였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진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뭘로 행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행. 근데 우리는 많이 염려로 행합니다. 자기 의로 행해요. 걱정으로 행합니다. 혈기로 행합니다. 불평으로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딱 박스에다 가둬 넣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헌신도 박스에 딱 가둬버려요. 이만큼이면 됐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만큼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고 스스로 가둬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따라합시다. 자기의다, 체면이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과 체면치레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체면을 유지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하면 급진적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든지 급진적인 형태를 띠게 돼요.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그 금정역에서부터 그 안양 옆에 금정역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녹번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차가 끊어졌는데도 그 문 앞까지 바래다주고 여유롭게 들어가라고, 나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그래놓고 딱 돌아서는 순간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는 겁니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뒤에서 깔깔깔대고 웃었대요. 들어가는 척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대요. 어떻게 돌아가나 모습 본다고. 근데 제가 막 뛰어가는. 그래서 그 녹번역에 가서 금정역 표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끊겼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어디지, 충정로인가 충무로인가 하여튼 충무로 가가지고 또 막 갈아타고 이렇게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달 용돈 집에서 보내주는 돈이 있었어요. 한 달에 얼마 보내줬더라? 10만 원 보냈나? 10만 원 보낸 거를 한 번 만나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 10만 한 번 만나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사면 그냥 한 번에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빨고 다녔어요. 사랑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굶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굶는 것을 티 안 내는 것도 능력이고 사랑하면 급진적이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달은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지요. 과부도
마지막 2랩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가진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심어요.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로 한계를 쥐어짜고 계산하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난 사람의 의에 보기 어려워요. 사람의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복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성령을 금신시키지 않는 삶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와 샤바라바라바 이러고 사는 겁니까? 방언을 10시간씩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혔다. 귀신에 사로잡혔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귀신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귀신이 제가 그런 것도 봐. 자기는 새래요, 새. 가지고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우 귀신 든 사람 또 새 뭐 그렇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가 점치는 영에 들였대요. 사람들 점을 다쳐요. 왜냐하면 점치는 영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강아지의 영에 든 사람은 막 짖습니다.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군대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고, 폭력적인 귀신도 있고, 음란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 음란한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런 영에 사로잡혔다는 뜻인데 그런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영은 귀신이 아니고 어떤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충만해서 그것이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의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가끔씩 저희는 보험을 안 들었어요. 의무 차량 보험만 지금 들어있지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보험을 안 드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 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 보험.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서 막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참 보험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냐고. 보험 들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드세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부산의 정기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 보험 아무나 드나. 근데 그 말이 저기 굉장히 와닿았어요. 한 번뿐인 삶. 보험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유사시에 도움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태어나게 하신 것, 자라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앞으로 인도하실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렌 커닝웨이 목사님 평생 집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이 평생 집을 갖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갖지 말아야 된다 혹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왜? 내가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됐는데도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큰 선교단체의 수장이 됐는데도 집이 없는 거예요. 노년이 됐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분이 나이도 드시고 쉬셔야 되는데 구할 곳이 없다고 자원에서 전부 다 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보험입니다. 천국보험. 아멘. 사랑해서 움직이는 나라. 강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나라인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려. 왜 하필이면 예언일까요? 사랑 얘기하다가 영적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언을 할까요? 예언이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시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재한 형, 세진자매 그 아버님이 수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리고 불신자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듣는 그 순간, 아, 수술 전에 반드시 찾아봐야겠다 하는 막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방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미안해요, 안 해서. 제가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도 신방 잘 안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지 의무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저희 신방을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시면 갈 겁니다. 근데 대신 우리 집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 오신 걸 생각하세요. 근데 제 영으로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이거는 수술 이후에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만나야겠다. 그 대신에 수술 이후에 만나면 안 된다는 성령의 어떤, 나쁜 건 아닌데 경각심 있잖아요. 아, 이 때를 놓치지 마라,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라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수술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재한 형제가 좀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증을 해주세요. 우리 카톡에 잠깐 올린 거, 네,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꼈고요. 저희 가정 가운데 이제 그 연스쿨 하면서 마음 지키기가 숙제인데, 아내하고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주 동안 마음 지키기 잘 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킨 적이 이번 주 동안에 있었나? 없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중이, 이제 장인어른이 계속 병원에 있다가 오늘 퇴원하셨는데요. 오늘 병원에 가서 정말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만 저희가 못 갔고 오늘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전립선이라는 하나의 인체 조직을 완전히 떼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갑상선을 떼어봐서 알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게 치유가 회복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프거든요. 장인어른이 그 이렇게 자기 보험이 안 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그 싸제 진통제를 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그걸 어제부로 안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겔의 줄이 아무것도 없어요. 갔는데 그냥 오줌 주머니만 달고 계시는데 그게 깨끗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간증을 이제 또 올리려고 그랬는데 뭐였냐면은, 아내랑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내일 장모님께 우리 글파 식구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줬다는 거를 알렸으면 좋겠다. 사실 그 장인어른은 그 영주에서 태어나셔서 지금도 영주 분이시고, 사모님 그 어머님도 그러신데, 그 큰아버지 두 분이 다 50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니는 똑같이 50대면 암으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굉장히 이렇게 강직하시고 뭐 자전거 타고 전국을 다 돌고 이러신 분이시지만 그 속이 굉장히 여리시고 그 속에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이 66세신데 전립선 암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신 상황이셨죠, 수술 전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님께서 영주에 있는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진짜 벽돌을 날라서 그 이렇게 지은 그 교회의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10개월 다니는 동안 장인어른이 상처를 너무 받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조차도 절대 알리지 마라. 그리고 지금도 영주에 아무도 장인어른이 수술하셨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전화를 다 안 받으실 정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너무너무 저도 우리 목사님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장모님께서도 너무너무 그걸 원하셨고, 또 지금 이제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처형 집에 와 있는 동안 이제 장인어른께 저희 목사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면 절대 장인어른 이제 난리를 치시거든요. 됐다고 절대 오지 말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짠 게 뭐였냐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군산에 이제 집회 가시는 날 아내랑 저희가 먼저 가서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오셨네요 하는 이런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주차장에서 동시에 만났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고 사모님이 같이 와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먼저 올려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바로 올라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도 또 그 안동 권씨 집안이시기 때문에 예의가 있으시거든요. 예절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마음이 불편한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얼굴 보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앉으십시오. 근데 정말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저는 목사님이 군산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니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도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저희들끼리 여담이었는데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장인어른이 교회에 대한 상처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이제 탄광촌에서 일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들으면 은혜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자체가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영적인 설교를 강하게 선포하시는데, 모든 식구들은 사실은 이제 가슴이 콩당콩당 거렸어요. 너무 설교가 메시지가 강해서 딱 장인어른이 제 옆에 계셨는데 눈치를 보니까 장인어른은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선을 이렇게 땅바닥에 두고, 목사님이 이제 저를 주로 보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목사님이 거의 뭐 한 40분을 설교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 말로는. 그런데 마무리가 정말로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롭게 설교가 마무리가 되면서 기도를 갑자기 해주시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무릎 꿇고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일어나시더니 장인어른한테 가셔가지고 같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온몸에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다 해주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처형, 처남, 그리고 장모님까지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저는 처남하고 장모님은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눈물 콧물이 터진 거예요. 사위가 왜 우냐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이게 제가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딱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전부 다 저희 가족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이 가정 가운데 휘두르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장모님은 이제 평생을 그 안동 권 씨의 그 고집과 그 뒷바라지와 그거에서 말도 못하고 평생을 섬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시는, 조용히 막 그런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다 하시는, 교회 일까지 다 맡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거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뼈마디가 굉장히 막 쑤시지거든요. 그것까지 그대로 느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그때는 막 이렇게 온몸에 막 이렇게 전율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막 이렇게 우시는데,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의 그 핵심이 저는 위로의 설교이길 바랬거든요. 사실은 위로의 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목사님의 포인트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영접하시면 천국에 가고 인생이 복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였어요. 근데 그거를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써놨잖아요. 이번 처음에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검사 다 하시고 결과 보러 갔을 때 뭐 입원 설명실 설명해 주는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 이런 것저것 하다가 종교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뒤에 사위니까 서 있고 여기 이제 아들이 있고 아내 서 있고 그랬는데 내심 기독교라고 형식적으로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무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가족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거기다 토를 닦거나 이렇게 했다가 아버님이 이게 역정을 내시고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에 아버님한테 기독교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암 수술하시는 분 앞에서.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가는 차 내내 이제 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간증을 했거든요. 아버님께. 이제는 그 간증을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1년을 기도로 치유 기도를 아내랑 같이 했어요. 결혼 전이죠. 그런데 1년 있다가 이제 다 사라졌어. 그리고 믿음으로 초음파를 딱 찍었는데 1mm가 자랐더라고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죠. 그때 저는 믿음이 아내만큼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재한 씨 수술 받아요. 수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재한 씨의 그 갑상선 암덩어리 속에 지금까지 어머니로 받았던 상처, 미움, 그 다음 재한 씨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그 실패와 좌절, 불안, 그 다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다 그 암덩어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주실 거라고,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빨리 수술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그대로 제가 차 속에서 이제 수술 받으러 가시는 차 속에서 아버님께 해드렸고, 그때 들었던 감동은 뭐냐면 그 거라사 귀신 들렸던,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서 호수에 몰사하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귀신들을, 그 귀신들을 전부 다 돼지떼에게 해서 몰살시켜서 그 마을을 깨끗하게 하신 그 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면, 제 안에 있었던 모든 갑상선 그 암덩어리 속에 또 아버님의 지금까지 권씨 집안의 지금까지 그 조상에게 그 우상 숭배했고 계속 그 암이라는 병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귀신들이 다 그 전립선 암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거라사 귀신의 그 돼지떼처럼 그 바다에 완전히 몰살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거는, 더 기도 부탁드릴 거는, 이젠 정말 그 글에 올린 대로 장인어른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작은 교회지만 그 식구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진통 없이 링겔도 빨리 뽑았고 회복도 빠르고 너희 내 자녀들도 정말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 그 고백을 이제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반드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겠다고 글을 올린 거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삶 가운데 다 그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요 아버님 하나 끝났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고, 이제 2차 목표는 처형과 형님이다. 그 다음 3차 목표는 요 시스템대로 해서 우리 양가 집안에 한 팀씩 이제 공략을 하자. 한 가정씩.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카톡에 올린 글 중에 종교가 뭐예요? 그러더니 기독교요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셨대요. 참 저한테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렇게 격려와 힘이 되죠. 아멘. 새벽에 주일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제프 젠슨 목사님 집회하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났는데 몸이 아파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아프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제일 안 아픈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예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말씀 주세요. 이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핸드폰을 켰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 앱을 검색을 했습니다. 118편 시편 118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간단히 정리를 해서 이제 갔는데요.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뭐 저는 제 설교 핵심은 저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그렇게 들었나 봐요. 저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듣는다니까요. 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주의 세대를 끊고 저는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네. 암의 저주, 대대로 오는 저주를 누군가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당대와 자녀의 세대 그 자자손손들이 건강함으로 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까? 이 저주를 물려주기를 원하느냐고. 이 고통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대에 끊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뜻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기이한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아버님의 사명이 그거라고. 인생의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전처럼 행복하게 사시겠냐고. 전반전처럼 그렇게 사시겠냐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후반전을 사시라고. 아멘. 꼭 우리가 암에 걸려야지만 이런 반응을 해야 될까요? 나는 암에 걸려야지만 그런 반응이 나오겠다.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다윗처럼 어릴 적부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릴 적부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더블 비전이 아니라 한 비전을 갖는 겁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욕심, 여러 가지 가지쳐.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그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잔가지가 너무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심플 라이프, 주님께로 고전된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고 부가적인 게 너무 많아요. 부가적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너무 순례의 길, 나그네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치 그런 거 있죠. 여행을 잘하는 사역자일수록 가방이 작거든요. 저는 제가 외부 사역을 가게 되면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 들고 가는 거 원칙으로 하고, 들고 가도 그냥 몸 안에 딱 그냥 붙일 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외국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마치 큰 배낭에 그리고 온갖 그 잡다한 것들을 끼고 거기다가 깡통 있죠. 깡통에 줄을 이어가지고 깡통이 막 치렁치렁 열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돌 하나 달았어요. 그 야삽도 꽂고 마치 무겁게 이러고 끙끙대면서 가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주님이 지어지지 않은 염려, 걱정, 욕심,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은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왜? 장래가 불안하니까. 앞날이 막막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세요? 그냥 보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오셨어요? 벌거벗고 핏덩어리째로 제가 우리 경환이 태어날 때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아내가 워낙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전신 마취해서 모르잖아요. 그 상황인데도 옆에 와서 지켜보기를 원한 거예요. 남편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밤에 혼자 못 다녀요. 낮에도 혼자 못 다녀요. 꼭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소망이 사랑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되면. 근데 전신 마취로 완전히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누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제가 봤는데 배를 가르고 이 아이를 꺼내는데 진짜 사람 배가 그런지 몰랐어요. 너무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경환이가 핏덩어리가 나오는데 탯줄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벌건 핏덩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탯줄을 자르고 묶더니 어떻게 해요? 울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탁 치더라고 엉덩이를. 오늘 탁 치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을 왜 때리나. 탁 치니까 얘가 하고 우는 거예요. 우니까 입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거 핏덩어리를 대강 흰 수건을 닦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유 이거 어떻게 이 핏덩어리를 어떻게 해? 그래서 막 울고 하고 우는 애를 핏덩어리 있잖아요. 그냥 강보에 이렇게 하얀 강보에다 핏덩어리 피도 안 닦인 그 있잖아요. 붉은 그냥.
딱 앉는 순간에 애가 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경할 경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경환이라고 지은 겁니다. 아멘. 얘가 뭐가 돼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안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나 봐요. 왜 아멘 안 해?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땅의 것 사모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사모하래요. 영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을 사모하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향한, 또 사업과 자녀들을 향한, 일상의 소소한 크고 작은 일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사거든요. 그리고 듣고 개인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이번에 포항에 이제 다다음 주 가죠. 15일부터 17일까지 월화수 15, 16, 예, 3일하고 또 2월 달에는 이제 일본에 가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저는 예언도 잘 못해요. 저 어떻게 들어요? 나는 이러지 말라니까요.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제 목소리 알아듣는데 예언학교 다녔어요? 스쿨 다녔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목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데 무슨 스쿨을 다녀야 돼요? 출생하면 자연스럽게 얻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학교를 하든 안 하든, 또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던, 뭐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던, 은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정하지도 않는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듣고 순종했어요. 그냥 이런 감동이 들어서요. 목사님 도와야겠습니다. 저분 도와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또 괜히 찾아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음식을 하는데 내가 조금 더 해서 김치를 담그고 싶은데 조금 더 하고 싶. 이런 감동 안 받았어요? 제발 받았다고 해주세요. 네. 그럼 그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에요. 왜요? 그렇게 성령님이 한다고 인정해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죽여야지, 욕해야지, 원망해야지, 근심해야지 이래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든 도와야지, 중보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있는 것을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하지 않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 내 삶의 인색함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삶의 지경이 얼마나 확장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손의 씀씀이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졌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나를 보거나 내 잔머리를 굴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듣기를 사모하고 들으면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 재한 형제가 나눴던 이것을 타이밍을 놓쳤다면, 재한 형제가 그냥 간절하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탁하기도 전에 암에 걸리셨다는 그 말에 듣자마자 제 영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술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군산을 안 가도 좋으니까, 내가 군산을 늦게 가든 안 가도 좋으니까 내가 꼭 갈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갔더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갔는데 아버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신방 대원들 데리고 집 앞에 문 앞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거예요. 뭐 내침을 당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원해서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아버님 모르고 계세요. 뭐 이러는 주님.
어쩌면 군산에 일찍 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 식사하면서도 내내 웃으시고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헌금 많이 내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헌신한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가 예수님의 사랑, 교회가 인색하고 짜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사랑 받지 않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다. 또 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교회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미 감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색하지 않으리라. 그냥 예의상 뭘 이렇게 돕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정 부분을 제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 받은지를 모르죠.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끝나고 병원 가면서 나중에 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저기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또 그 교회에 가서 개척하신 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벌써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4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았어요. 개척 예배도 안 드렸어요. 개척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기도하면 벌써 아래층 위층에서 난리예요. 우리랑 비슷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런대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교회 이렇게 있으면 잠옷실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뭐라 그런대요. 근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벌써 교회를 3개인가 4개를 인도네시아 개척을 했는데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짓고 그리고 사역자를 매달 25만 원인가 지원한대. 그 하나 짓는데 200만 원 든대요. 하나 짓는데 200만 원 들고 그 인도네시아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교회 하나 짓는데 200만 원인데 3개인가 4개를 지었고요. 개척하자마자. 그리고 그리고 매달 25만 원씩. 4개니까 얼마죠?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매달 지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개척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이 교회보다 작아요. 작고 여러모로 보면 뭐랄까 정말 말 그대로 개척교회인데 그분의 그 목사님의 생각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성도도 없고 재정도 딸리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꾸면 우리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지 못한 일을 꿈꾸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랑하거나 내색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혀 항상 조용히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지 없는지 오셨는지 가셨는지 모르게 조용히 다니시는 분인데 항상 조용히 섬기고 말보다 행동이에요. 항상 따라합시다. 말보다 행동. 제가 그분의 삶에 도전을 받는 게 말보다 행동이에요.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주님 우리도 하나님 좋은 사역자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부터 하나하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어야 되겠지만 먼저 북한 탈북민들부터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 교환하잖아요. 저 기도했어. 오늘 아까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천준이 생일인데 경환이한테 선물을 막 줘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이건 아니다. 도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단은 우리가 뜻을 정함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값을 제한하지 마시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좀 선물을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도 괜찮고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에게 이번 겨울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물 우리가 각자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다 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면 좋고 천준아 너 못 들은 걸로 해. 산타가 예수님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 거는 부모님이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고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은 청소년도 청소년도 이제 탈북민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좀 나눌 것들을 하나님 주시면 꼭 그 비싼 돈 안 들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또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 또 겨울철이고 연령대는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물건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는 걸로.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금 평소에 받았던 물건 받듯이 받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탈북민들에게 작은 선물도 예쁘게 좀 포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제가 모았다가 그 안에 우리가 뭐가 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분에게 넘겨주면 그분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쓰시든 아니면 그 다음날 뭐 크리스마스 때 쓰시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도 나는 받아야겠다.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각자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세요. 데이 76에 보면 열매를 찾으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 잔슨 목사님이 세운 원칙 중,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글을 읽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는 실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아멘. 그리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마세요. 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안 사귀입니다. 가까이 안 사귀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역으로 섬기긴 해요. 섬기긴 하는데 제 교제권 안에 두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을 내가 보호해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두면 저도 부정적인 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말, 빌 잔슨 목사님이 제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제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뭐였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해야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좋은 생각하고 잘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사람, 한 번도 헌신해보지 않은 그 자리에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사람, 한 번도 심지 않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심는 사람, 한 번도 섬겨보지 않았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사람, 이런 모든 종류의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행동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북한에 드나들면서 중국과 북한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드나들다가 북한에 가서 잡혀서 소식이 끊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내 목숨 구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사랑 나 혼자 살면 내가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서 난 다시 내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사역을 하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연락이 끊겨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배부른 거죠. 너무너무 안락한 거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 우리가 섭섭해하는 것 대부분 보세요. 하늘에서 보면 정말 웃길 거예요. 그죠? 치약을 앞에서 짜니 뒤에서 짜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부부싸움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신발을 정리했니 안 했니 막 그러고 슬리퍼를 화장실에 슬리퍼를 샤워를 했으면 슬리퍼를 세워놔야지, 그래야 안 젖고 가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고.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러고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민감한 삶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소소한 것들은 소소한 걸로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것, 집안에서 벌어지는 화내는 것의 대부분을 보면요, 화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평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냥 내 기분에 나쁜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두라는 곳에 두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걸 가리켜서 성인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를 묵상하는 것. 왜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나에 대해서 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있는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물건을 정리하기 어려우면 탈북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럼 북녘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또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럼 집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것에 전문가들을 피하셔야 돼요.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살아야 돼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고, 그래서 재충전받고 천국을 경험하는 바운더리가 있고, 반대로 섬겨야 될, 사역해야 될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섞어버리죠.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절친할 친구를 세상의 친구, 세상적인 내가 마음 터놔야 되고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될 사람을 세상의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사람, 크리스찬인데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 또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 또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고 상담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염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라 사역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마음 열고 교제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제 친동생보다 저희 처제 쪽이 더 가까워요. 더 자주 놀러 옵니다. 제 동생한테 전화가 오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전화가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거고 전화가 오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안 와요. 감사하죠. 교제가 없어요. 왜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가치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반면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그 처제 같은 경우는 그쪽 가족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더 돕고 싶고 뭐 하나 생기면 나눠주고 싶고 오면 항상 손에다 뭘 쥐어서 보내려고 하고 싶고 돈이라도 생기면 용돈이라도 좀 주고 싶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것들을 나눕니다. 아내랑 저희 처제랑 통화를 하면 2시간 3시간 합니다. 제가 왜 그래요? 영적으로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들은 섬기고 사역해야 될 그리고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공급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맞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시간 보내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애쓰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더 견고해지고 그 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가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가족들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재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간증했처럼 제가 작은 섬김했던 저희 부부가 도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족에게 전에 가족의 힘으로는 가지 못했던 길을 물론 기도해서 때가 차서 그렇지만 전에는 가족들이 할 수 없던 영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도우니까 어떻게 돼요? 도약해 버리잖아요. 다음 단계를 돌파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교제해야 될 사람,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 물질을 써야 될 사람, 함께 소중한 가치를 나눠야 될 사람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사람은 1급수로 여러분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돼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중보의 대상, 그렇죠? 근데 이걸 섞어버리면 상처받는 거예요. 이 가족들도 상처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어, 그렇죠? 또 믿는 우리는 내가 그래도 마음을 당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인데 형제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비위 맞춰가지고요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지한 형제 말에 제가 충격받았는데 뭐 지옥 얘기하고 막 천국 지옥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몇 마디 안 했어요. 그걸 크게 받은 거지. 저는 천국 지옥 얘기하러 간 게 아니에요. 크게 받은 거지. 가족들은 크게 받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러려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기대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아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좋으신 분이네. 아유, 착하신 분이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다고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다고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착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가장 앞서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제가 전하죠. 사랑 가운데 전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착하게 대하는 수준에 멈춰버려요. 친인척들 만지면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대하는 선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까 좀 착하긴 한데 에이 뭐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듯 맹숭맹숭한 거예요. 싱거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단호하게 대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라고 하면 대면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충격받아야 돼요. 또 섬길 때 그냥 적당히 착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면 이 사람이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친척이고 가족 가까운 가족이지만 누구에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갖다 주래요. 왜? 조용히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받으라고. 근데 정확히 원하는 금액이 왔다. 충격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5만 원이든 5천 원이든 500만 원이든 5억이든 상관없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 성령의 음성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더 민감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착하다 말아요. 착하다가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착한데 뭐 별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순종하라고 하면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듣고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건 한 두세 번만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의 기능이 있잖아요. 과연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에 익숙했던 패턴 그대로 갖지 마시고 더 격가지들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너무 잔가지들이 많아.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힘, 들은 말씀, 함께한 기도,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섬기는 겁니다. 일터에서 섬기고, 불신 가족들 섬기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학교에서나 캠퍼스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의 민감함을 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나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구할 때 주시는 음성을 적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던, 음성을 들려주시던, 감동을 주시든 자꾸 적는 습관을 가지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걸 간과하지 마세요. 그걸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10번을 주면 10번 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한 번, 두 번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취하셔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이 더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